바로가 공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하게 학대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했고 모세 역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강한 손으로 역사하심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서는 간단하게만 소개를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알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란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에 주셨던 이름이죠. I am who I am. 기억나시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 것인데, 그럼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다는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창세기부터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호와란 이름의 속성을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가 직접적인 체험으로 그들이 알게 되지는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알려지지 않았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2절, 3절, 6절, 7절, 8절까지 5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강조죠. 나는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본문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자,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가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라고 구속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구원의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것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 상황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경우에는 이제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구속해 주실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서 그리고 노역에서 건져주시고 편팔들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해 주시겠다. 다시 말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낼 거야 라는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이 말들이 이제 굉장히 오늘 본문도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번 모세와 아론이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노역을 줄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바로 왕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죠. 이 모든 내용들은 모세는 이미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니까, 바로 내가 원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모세도 지금 하나님께 바로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세가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듣지 않았습니다. 자, 왜 듣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우리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했을 때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상하죠? 왜 마음이 상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노역을 줄여달라는 것이 목표였죠. 근데 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해 버렸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마음이 상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노역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건 힘드니까, 내가 지금 힘드니까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것보다도 경제적으로 힘들 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죠? 뭐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뭐 여러 건강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사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상황이 편해서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질 때도 우리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뭐 바라는 게 없어요. 뭐 지금은 뭐 다 평안하게 이루어지니까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5번이나 내가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이 원하는 거 앞으로 구원해 주는, 지금은 당장 어렵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가 해줄 거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영적으로 충만함 속에서 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을까? 뭐가 문제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한다면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우리는 업앤다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계속 충만한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했다가도 다운이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거울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지금 영적인 침체를 바로 이해하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자 모세는 또다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에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말을 듣겠냐면서 자신은 입이 둔한 자라고 또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은 능력이 없다, 말할 줄 모른다라고 그렇게 거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모세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 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애굽에 왔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말을 해도 쉽게 허락해 주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신신당부를 해서 모세에게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한 번 지금 원망했고 또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지금 모세 역시 바로 하나님께 찾아와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입이 둔해서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의 말이 일리가 있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말을 잘못해서 안 들은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본인들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들은 건데 그게 말 잘하고 잘못의 문제가 아닌데도 지금 모세는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일꾼으로 삼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모세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물론 인자하신 분들은 좀 더 지켜보죠, 더 기다려보죠 이렇게 말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면 저 같아도 아유 그만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한 사람, 위대한 지도자의 모세도 첫 모습은 그렇게 온전한 모습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느냐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두 가지 사명이 있죠. 오늘 13절에 보면 두 가지 사명을 전달해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는 사명이었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는 것이다라고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세의 사명 그러면 저 둘째가 먼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선적으로 주셨던 사명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 이들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명령을 전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구원을 받을 사람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했을 것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이 모든 족속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한 번 사명을 준 모세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모세의 초기의 모습은 좀 불안정하고 좋은 리더자인 것 같지 않았지만 후에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도 처음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으면서 시간이 흐르자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세도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뛰어나거나 훌륭해서 온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같이 비록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원망도 하고 쉽게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좋은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지 않는 애굽 왕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도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힘쓰는 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라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 안에 믿음 안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그렇게 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물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있고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원인을 알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반응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는 하나님은 분명 출애굽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하고 또 힘든 일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다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 우리는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충만함보다는 오히려 침체되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항상 영적인 거울로 우리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원인을 알고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세에게 다시 사명의식을 고취시키시면서 하나님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과 또 애굽 왕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처럼 우리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 같이 믿음 생활을 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권면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